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줄 것을 청합니다. 후에 야곱이 병들자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증언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성취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 의미로 사용되므로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가장 중심에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약속의 성취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으로 인하여 일어났을까요? 첫째,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종합하여 만나고 그 삶에 적용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탁월한 성품과 성실함으로 드러났으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애와 성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지금까지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해달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의 삶 가운데 이 인애와 성실함을 계속해서 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와 성실함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해지는 모습임을 시편 89편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애와 성실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나타내는 표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결과는 형통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생각하면 다른 근동지방에는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었는데 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요셉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이유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상하는 인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모두 성취가 되고 이 땅에 실현된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그 구속의 계획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인애와 성실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인애와 성실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 그 유언을 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는 그 핵심은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서 메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살아서 그 땅으로 갈 수는 없으나 그가 죽었을 때라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자신의 안식처를 정하고 싶은 마음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곳이 저 영원한 땅, 하늘 가나안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땅에서 얻은 축복들은 모두 사라질 축복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축복은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 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요셉에게는 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야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실제적인 장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땅과 자손과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한 3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그중 2 약속인 땅과 자손의 번성에 대하여만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뉘어져 후에 그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질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을 통하여 오시지 않고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을까요? 성경에서 요셉은 그 죄가 기록되지 않은 2 사람 중 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반면 유다는 요셉의 형제들 중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제안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하여 그에게 쌍둥이 자녀를 낳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즉 유다는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또한 요셉의 형제들이 회개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그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 담보로 내어놓기까지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지를 드러내는 표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요셉이 아니라 죄 많고 흠이 많은 유다의 혈통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요셉에 대한 축복은 지금 당장 그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야곱을 통하여 주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애와 성실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그것이 지체되더라도 성취됨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요셉과 같이 인애와 성실함을 입음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르며 저 영원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통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요셉과 같이 인애와 성실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역사를 끝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